1911년 두 탐험대가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한 팀은 노르웨이 사람 아문센이 이끄는 팀이었고, 한 팀은 영국 사람 로버트 스콧이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아문센은 탐험을 위해서 에스키모인들과 상담하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경험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장비와 루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서론에서 에스키모인들이 키우는 개가 끄는 썰매로 사람과 장비를 운반하는 것이 최상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탐험대원들은 개 썰매 몰이를 하는 전문가들과 숙달된 스키어들로 뽑았습니다. 그럼 매일 하루에 정해진 거리 6시간 15마일에서 20마일 거리를 정해놓고 움직였습니다. 그것들은 대원들의 체력의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시간들은 휴식을 주었습니다. 남극점까지 이루는 길목에 곳곳마다 중간 텐트를 세우고 탐험대가 지고 갈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까닭에 아문센 탐험대는 탐험을 마치기까지 한 사람도 희생자가 없이 남극점을 정복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스콧팀은 세밀하게 사전 답사를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대가 아닌 모터 엔진이 끄는 썰매와 망아지를 통해서 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남극의 상황이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길을 떠난 지 5일 만에 모터 엔진은 얼어붙었고 망아지들은 통상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짐을 탐험대원들이 짊어지고 갔습니다. 각자 200파운드, 90kg가 넘는 그 짐들을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복장과 장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험대원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동상이 걸려서 하루에 한 시간도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간 보급 캠프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물자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이 남극점에 도착했는데, 남극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문센이 34일 전에 먼저 도착해서 떠난 이후였습니다. 실망하고 다시 캠프로 돌아오기 위해서 2달 동안을 돌아오는데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모든 대원들이 한 사람씩 죽어갔습니다. 스콧도 베이스 캠프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그런 교훈적인 사건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미래학과, 윤리학과, 신학을 공부한 최현식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미래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위기에 봉착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위기들이 드러날 것을, 찾아올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정권의 문제들, 또 일본과의 위협 갈등의 문제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금융권의 위기와 기업들의 상황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의료화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와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가 끼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미래를 준비할 때 그 깨어서 준비함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교회와 준비하는 교회, 준비되지 못한 성도와 준비한 성도들의 모습, 그 상황들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저자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준비함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귀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미래에도 예상치 못할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변수를 통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사스라는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질병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사태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미래에 우리가 닥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고 매뉴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노력들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을 때 우리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때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고 우리가 겪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닥칠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고대 운동의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날마다 꿈을 꾸며 살았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제들도 이해해 줄 수 없었고 항상 자신을 용언했던 아버지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꿈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자신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을 보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요셉은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던 그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힘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그 준비하는 시간들을 살펴보면 그 시간들은 여유롭거나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꿈을 준비하는 시간들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는 힘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도저히 준비가 불가능한 시간 같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조차 그는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르스가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됐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꿈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준비와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세히 살핌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준비의 과정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떠나서 몽상가와 같이 홍면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자세히 살핌으로, 자세히 바라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미래의 시작은 갑자기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이루었던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품에서 날마다 꿈을 꾸었던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도 성실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그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삶의 태도가, 대표적인 삶의 태도가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은지라.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하루의 삶을, 감옥에서 보내는 하루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간수장이 그 모든 감옥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죄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측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수종을 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을 내보내 주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쳐져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근심하는 마음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기회가 되었어. 요셉은 감옥에서 석방될 뿐 아니라 외국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를 살피는 일,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소임을 다할 때 요셉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에 있는 들꽃을 시인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볼 때 그 꽃이 환경을 이겨내고 사랑스럽고 예쁘게 피어나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루어가야 될 꿈, 그것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고 되새겨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요셉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성취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는 출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빛을 읽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는 수량이 풍성해서 사람들이 바다다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큰 물이 모여있는 호수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도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 만들어내는 개울과 같은 작은 발원지에서부터 그 강이, 그 호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강도, 아무리 큰 바다도 스스로 강이 되거나 스스로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강이나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연못이나 작은 연못이나 실개천과 같은 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발원지가 있어야지 그 강이, 그 바다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시작, 아무렇게나 지나쳐버릴 수밖에,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작점이라도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작은 일들, 그것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인 헬몬산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수원지의 발원지인 그곳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할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기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가 온 갈릴리 강물의 발원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될 때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의 꿈,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날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성실하게 준비할 뿐 아니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확장되고 그의 꿈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사정을 바라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요셉이 술 맡은 관장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장에게 요구했던 요셉의 꿈과 비전은 감옥에서 희망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어서 온 애국과 고대분동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희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적과 꿀이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에 요셉의 비전이, 요셉의 꿈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커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범민을 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가 2번 명거포 꿈을 꾸었습니다. 화려한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키는 그런 일을 꿈꾸었습니다.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는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할 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날마다 그 꿈과 비전이 커져나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랜 동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실로 준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복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회복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